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0km,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길로 하면 약 1500km가 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골과 마른 뼈가 즐비한 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세우셨는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라 뼈가 즐비한, 아주 그냥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예요. 뼈도 그냥 평범한 뼈가 아니라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뼈가 바짝 말라가지고 하얗게 됐어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그러면 이 마른 뼈,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뭐냐?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가 뭘 상징하냐?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자기네 상황이 어때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우린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의 인생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자신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보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같이 생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제가 이렇게 짐작하기로는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각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더 기도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있냐고요. 나라가 병들어 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나라가 진 빚은요, 우리 힘으로 진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덩어리인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살아야 되고 딸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본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겠다는 거예요. 너희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오전에 나눈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이번 주일날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 먹은 딸아이를 예수님이 살려내셔요.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달리라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나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겠대요. 너희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고치시겠대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알지만, 듣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강한 군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 나를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주어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너희가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회복이 있는 약속이에요.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믿음으로 살고, 목사는 걱정도 없고, 목사는 근심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요, 제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요, 제 몸이 반응해요. 벌써 제 몸에서 이상이 생겨요. 저도 약해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느끼니까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랑하고요, 그거 뭐가 좀 잘못되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덤 앞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셔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셔요.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잖아요. 감히 누가 무덤 앞에서 희망을 얘기하겠어요? 무덤 앞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앞에서 욕심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건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무덤 앞에서는요, 욕심도 시기도 미움도 질투도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와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를 무덤에 가두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무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무덤에 갇혀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 질병은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어서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아니면 육체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든 어쨌든 어떤 무덤에 갇혀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스스로는 그 무덤을 열 수 없어요. 사람이 열 수 있으면 그게 무덤입니까? 방문이지. 그건 무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똑똑해도 부자라도 무덤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덤을 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가리고 무덤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왜? 사는 동안만이라도 재밌게 살자고.
잊어버리고 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덤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무덤이라도 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열지 못할 무덤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무덤을 여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무덤을 여실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힘대로 하나님이 무덤을 열 수 있는 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하는 거지 뭐.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의 무덤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능한 것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 무덤을 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끝이라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까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주님, 기도 멋있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나의 이 사정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 엎으러집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걸 믿었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탄 마귀는 내가 주춤하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좋대요. 저거 봐라, 이창원이가 예배에 무너졌다. 저거 봐라, 이창원 목사가 믿음에서 무너졌다. 저거 봐라, 이창원 목사가 이제는 뭘 기대하질 못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좋아요.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대적 마귀야, 내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거야.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고백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죄예요. 포기하는 죄.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고,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고, 아주 그냥 포기할 핑계만 찾는 거예요. 핑계만.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는 이유, 핑계를 찾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자꾸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응답받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신앙을 회복하고요, 오뚜기처럼 기도를 회복하고요, 오뚜기처럼 예배를 회복하고요,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왜? 내 이 중심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우셨어요. 이 골짜기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절망이에요. 이 에스겔 골짜기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캄캄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셔요. 지금 이 뼈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설명 듣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성은이 아버님이 갑자기 수술 받으셨을 때 제가 잊지를 않아요. 수술 들어가가지고 한참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수술이 끝났으면 알려줘야지 회복실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술 끝났다고 알려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 있다는 소식을 탁 듣는데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인가에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이고 쪼그려 앉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고 고백하던 양반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쪼그려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다리가 풀리는 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 무서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환경은 절망인데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아본 적 있냐고요.
아들아, 딸아,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너 그래도 나 믿냐? 내가 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 받아봤냐고요. 때로는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인생 앞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때로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셔요. 아들아, 딸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요 근래에 지금은 이제 조금 한숨 돌리는데 아주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아버지 어머님이 그냥 교대로 쓰러지셔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모님은 아프시죠? 아버지 입원하셨죠? 어머니 입원하셨죠? 정신이 하나 없는 가운데서 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터지면 나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나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냐?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마른 뼈 살리는 건 내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 그러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암 환자도 살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면 거렁뱅이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으로 세우실 걸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를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에스겔서 37장 3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속마음은 정확하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 뼈가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저는 못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분 나쁘실까봐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입으로 선포는 했지만 믿어지진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고, 내가 예배를 많이 빠졌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요구도 하셔요. 요구. 그 요구가 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겠다고 저것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 많이 했지.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로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은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시겠지. 그러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하실까요? 그러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내 안 줘. 다 취소!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이 재림의 은혜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못 가게 해요. 네? 나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그러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기도를 갖다가 자꾸 다른 걸로 막아버려요. 피곤해. 귀찮아.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할까? 교회는 아무개 같은 사람이 왜 있는 걸까? 왜는 아무개는 미운 짓만 할까? 이런 생각만 자꾸 맴돌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작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우리 삶의 환경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나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들이 나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환경이 마른 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덤을 여실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무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무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무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무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경제적인 문제의 무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의 무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무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무덤의 문을 열어달라고. 무덤의 문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밤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무덤의 문은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때에 무덤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